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본기로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1990년대 국가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을 개원합니다. 시작부터 약 5천여 개로 시작해서 2017년도에 정점을 찍었는데요. 교육부 장관과 이제 복지부 장관, 여가부 장관, 노동부 장관까지 같이 4개부터 해서 어린이집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어린이집은 1만 개가 소멸해서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이 내리막하고 저출산 문제는 세계 최후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지금 내몰리고 있지요. 우리 모두는 그 상황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드디어 들고 나온 것이 학교 수업 이후에 늘봄 지원을 하겠다라고 정책을 대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출산 문제가 해결난 것도 아니었고 엄마들은 좀 편안해진지 모르지만 대안으로서 어떤 답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부터 학교에서 아이들 더 오래 데리고 있다고 해서 출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은 이 무리가 답을 낸 부분입니다. 다급해서 사기부처 장관이 함께 힘을 냈지만은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이대로 괜찮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4가지 큰 장벽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주택의 문제, 두 번째는 불안전한 직장 문제, 셋째로는 이제 홀로 아이를 독박으로 육아해야 된다는 그 문제, 짧지만 치명적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학원, 학비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된 것을 BBC 방송이 드디어 터뜨렸죠. 한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기르다 보면은 너무 큰 예산과 경비를 투입하고 부모님의 그 고달픈 삶이 시작되므로 자신의 노후가 없어지니까 차라리 반려견을 기르면서 사랑을 쏟고 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수많은 곳에서 걱정은 많이 하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지금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교인은 이런 시국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제가 지금 그 어린이집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우리나라의 선교원인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데리고 있던 교회들이 어린이집이 생기면서 아이를 다 빼앗긴 뒤로 지금까지 아이를 돌아올 길을 열지 못했습니다. 많은 세미나가 폭증했던 때가 언제냐면 주 5일제 근무를 어떻게 대안할까 그 대책을 수고하면서 모였는데 세미나는 있었지만 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걱정하고 어떤 문제를 주시했는데 그 답을 찾지 않은 채 표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귀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부분을 잘해서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 어간에서 한 부분을 했는데 놀랍게도 저희 도시가 17만 도시에서 저희가 이제 막 28년차 되는 교육인데요.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을 좀 집중했던 관계인데 결과가 2020년대에 들춰보니까 17만 도시의 12.4% 아이가 저희를 통해서 태어났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관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뭐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다고 해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틀린 얘기고요. 엄마들이 아이를 낳아도 안심이 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지금 국가에서 이제 대안이 없으니까 종종 돈을 디민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젊은이를 붙들고 물어보죠. 1억 받고 애 낳을 여자가 어딨냐? 우리를 바보로 여기냐? 지금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아이를 길러내는데 턱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를 계속 방관하고 우리 90년대 말에 어린이집이 생길 때 그때가 김영삼 정부이죠. 그때 당시 막 세계적인 IMF 터지면서 고난한 시절이 왔을 때 종교 법인에 위탁하는 어린이집을 열어주는 정책이 시도되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 교인들은 그걸 유명했죠. 유명한 채로 이제 선교원도 문 닫고 아이들은 다 어린이집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참 많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국가가 금년 들어서 그동안 막 지나간 노력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다 함께 돌봄센터라는 제도도 만들고 국가 정책적으로도 아이가 있는 곳을 지원하겠다고 이제 법제화를 시켜놓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추수로 보면 한 5천여 교회가 넘는 것 같아요. 저희의 이 사역들을 소개했던 것이. 그러나 아직도 그 사역을 효과적으로 붙들고 실험하는 교회를 잘 못 만납니다. 어마어마한 우리의 몸부림으로 이런 여러 방편을 다 통해서 지원을 해보지만은 교회가 요지부동인 거죠. 그러면 이대로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제가 서울 북부의 한 교회를 3개월 전에 집회하면서 충격을 받은 사건은 강사 목사를 돕겠다고 식사 대접을 나오시는 분들이 평균 86세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고령화되면서 교회도 점점 이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젊은 아이들이 없고 다음 세대 없는 교회를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1999년도부터 우리는 어린이가 떠났는데 지금까지 돌아올 방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 초유의 문제를 저는 나름 생각해 본 거죠. 누가 어떤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서 잘 관리해주고 애들 가르치고 세워준다면 이 문제는 분명히 풀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준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고난한 세계를 보내는 것은 언제냐면 제가 좋습니다. 어린이집만 해도 괜찮은데 초등학교 애들이 입학할 때부터 이제 치명타를 맞습니다. 소위 지금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은 한 아이가 학원을 12개까지 찍어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나중에는 엄마가 새 아이가 되면 36개 학원이 될 텐데 이름도 제도 못하는 학원을 계속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비도 경비지만 그 줄다리기를 해도 애들이 그 치열한 경쟁 대회에 올려놔도 효과적인 성공의 가도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내가 고난한 그 길을 걸었는데 또 다음 세대에 이걸 넘겨주겠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아이를 안 낳고 결혼도 늦춰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들이 귀한 시간 내서 원근각해서 오셨는데요. 대안을 내보기는 교회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열어보면 반드시 이곳에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기후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조건 상황이 되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종종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너네는 지금 큰 교인이가 됐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비닐하우스에서 성도 한 명도 없을 때 시작 비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랑을 내 마음에 애정은 사랑을 가지면 관심이 보여지는데 관심이 있으면 보여지는 법입니다. 한 번은 제가 우연히 아이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저도 고난했습니다. 아이들을 맡기려고 어린이집을 저희 당진에 하나 있었는데요. 가서 질문했더니 4학년이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6살, 7살 먹은 아이 4학년에 온다면 초등학교 한대에 대안이 된다는 사실인데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제가 아파트 단지에다가 쪽지를 붙여놓고 애를 돌봐드리겠습니다. 힘들 때 연락 주세요 했더니 정말로 엄마들이 애를 데려오더란 말이죠. 그렇게 시작된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이제는 어린이집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아이들을 돌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학원에 가고 나머지 있는 아이들은 어디 갈 것인가? 학원을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제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처음에는 그냥 놀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아주 가벼운 어떤 공부를 책임있기를 시작하면서 서서히 아이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다 보니까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다음 점진적으로 이제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까 드디어 교회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매일 교회마다에서 500여 명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해본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어서 많은 세미나도 열어보고 지원도 해보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합동축 교회들이 이 굴에 앞서서 한 발 내딛으시면 반드시 우리나라의 출산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교회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했으니까 그렇지라고 그 문제가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한 명부터 시작하시면 반드시 길은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아이들을 가장 사랑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돕고 세울 수 있는 기관이 이 지상에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제 체질 속에서 받쳐 있는 우리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서 세울 수 있는 기관은 저는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눈을 열어서 함께 힘을 내시면은
우리 국가적인 이 문제도 해결도 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부흥될 것이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가는 축복이 있으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의 교회에서 1년에 10명씩만 나도 국가 전략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다시 한번 제가 재도전을 하면서 아이를 낳자고 좀 이렇게 찾아보고 아이들에게 계속 설교 시간이나 틈틈에 지원을 했더니 한 엄마가 그래요. 제가 늦둥이지만 낳아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집이 가난해지고 힘들지만 낳아야 되겠습니다 하더니요. 정말 아이를 낳았어요. 낳는데 이 엄마가 그 태어난 아이가 너무 기쁘니까 출산 후 7개월에 또 두 번째 아이를 또 임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분은 또 이제 뇌종양으로 매우 고통을 받고 있던 참매인데 내가 어차피 생명을 낳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되겠나. 그러더니 이번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바람이죠. 이것도 출산도 바람인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면은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덤벼드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출중한 사람을 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길 만한 사람이 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교회가 답이라고 말씀드린 거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전한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이 하나님 법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남보다 탁월하게 지으신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밖에 있는 아이들을 교회 중심으로 불러 모으면서 어른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체제를 바꿔놨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부모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모와 함께 듣고 그 말씀을 이제 필기를 하고 공책에 노트를 하면서 또 끝난 다음에 애들이 10시에서 12시 가까운 시간에 자기들끼리 그룹을 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게 만드니까요. 어찌 보면 효과적인 하버터 사회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예배 중심에 아이들을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기뻐서 교회도 안 나와도 본다고 교회에 초청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시는 저 영상은 우리 아이가 자신이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을 전 교인 앞에 좀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애들이 저걸 준비하는 과정과 선포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온 가족이 그 아이와 함께 비전을 같이 공유하면서 아이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 하나이가 주는 그 기쁨이 점점 커지니까 둘째 낳기 쉬워지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경력 단절이나 여러 한 문제들이 있어서 부모들이 힘들어하는데 교회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서 이제 저녁 식사까지 아이들을 책임지고 엄마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교회가 책임지고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엄마들이 교육에 대한 부담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니까 저렇게 자기의 3대가 멀리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아이가 초청해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춰가고 믿음이 생겨나면서 인성과 믿음과 지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길을 걷게 되므로 아이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태어나게 되더라 말씀인 것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출산 운동을 하려는 건 아닌데 교회가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세워가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기쁨이 많아지고 또 하나이 태어나면 그 하나이가 아쉬우니까 둘째 아이를 또 낳고 싶어지고 이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3명 아이를 낳다 보고 3명을 낳다 보니까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5명을 낳아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5명을 낳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 잘하면서 아름답게 커가는 것인데요. 저같이 애들이 지금 보시는 장면은 금요 철야 기도회를 애들이 참석해서 밤 12시까지 모여서 자기네끼리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저렇게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공부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제는 한 아이가 학교 성적이 매우 어려워서 신도를 했는데 한 여자아이가 그 아이 옆에 토요일날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같이 공부해볼래? 그때 학교 선생님이 또 그래 내가 도와줄게 같이 앉았는데 고등학교 있는 선배들이 하나 둘 셋이 와갖고 이렇게 점점 자기 과목 하나씩을 받아서 코칭하다 보니까 애가 갑자기 90점 넘는 성적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행복 지수가 높아질수록 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교회도 부흥할 수 있고 국가의 대세적인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말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교계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크고 보수적인 우리
합동교단이 적극적으로 이런 운동을 일으키신다면은 도는 간에 어디든 가든지 분명히 우리는 답을 낼 수 있는 곳이 교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참 저는 이 자리가 그 결단의 자리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당시만 해도 농어촌이었고, 그렇게 뭐 도시로 다 애들을 가르쳐 놓고 키워놓으면 청소년들은 전부 다 밖으로 나가는 그런 도시인데도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꾸준히 자라다 보니까 성장되어서 대학을 가서도 주일을 교회로 오는 이유는 자기 동생이 그 교회에 있는 거죠. 왜 저 시스템이 아름다운 거냐면 1학년 아이와 6학년이 한 팀이 되어서 6년간 살아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치명적인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2살 때 어머니 품을 떠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엄마 품에서 밥 먹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새벽에 엄마 따라서 손 붙들려서 학교나 어린이집으로 가는 아이가요, 초등학교 가서는 급식소에서 점심 먹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에 라면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고단한 아이를 보고 있는 엄마가 또 아이를 알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 식탁을 교회에서 하면서 선생님과 목사와 시간 나면 같이 어울려서 1학년 누간이 어울려서 식탁 교제를 하면서 그 고단한 삶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식사 시간에 인성 교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한 일 같지만은 우리가 과거에는 한 가족이 대가족이 되어서 식사 시간에 어른과 아이가 인생을 배웠고 인격을 훈련받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을 사회 밖으로 내보내고 어린이집에서 학교로 급식소로 이제 편의점으로 돌아다니는 아이가 언제 인간다운 미와 가정다움의 가정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바로 이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밖으로 떠난 아이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기관, 교회. 그리고 부모님의 품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 아이들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곳이 교회가 아니겠냐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제 처음에는 이게 참 어색했지만은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듣는 귀의 높이에,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냐, 어른을 맞춰서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한때 했었어요. 근데 문득 아이들을 그냥 앉혀놓고 너희가 이해가 안 되고 너 받아서라는 식으로 제가 해서 필기를 하도록 설교를 그대로 받아쓰기를 했는데, 놀라운 일은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른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해력에 대한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냐면, 제가 죽을 때 난 재미있는 사건은 얼마 전에 우리가 선거철에 국회의원 출마자를 교회에다 세우고 정견 발표를 약간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 중에 자신이 소원한 당이 아닌 분이 나오니까 소리를 내면서 고마하세요 라고 좀 이렇게 태클을 걸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한 아이가 저를 기다리더니 1학년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목사님 하시기 참 부담스럽죠. 제가 그 1학년 아이가 그 말을 부를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왜 그런데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목사님 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 보여요. 너도 나중에 커서 목사 된다고 그랬더니 나 안 하랍니다. 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성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언어력이, 문해력이 의도적으로 어떤 책을 읽히지 않아도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래도 성경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듣고 자라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노트에서 그걸 갖다가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언어적인 탁월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수학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수학 묻는 질문이 어려서 수학을 못 푸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이 문해력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공부의 문제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디 가도 머리가 되는 자들이 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인성이 안전하죠? 또 문해력이 뛰어나죠? 그리고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나니까 아이들이 품성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상하 조직에 대한 문제들을 아이들이 다 이해하면서 커다 보니까요, 싸워도 내버려두고 자신들이 해결을 이게 중기를 놓아두니까 참 재밌는 것은 팀끼리 모여져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자기들이 해결하는 법을 알기 시작하니까 점점 인성과 인간관계가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가족 예배를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아들이 커가면서 영아부서 유치부에서 초등으로, 초등에서 중고로 흩어져 가는데요, 이 아이는 성장해서 보니까 자신이 의지하고 들어야 할 영적인 목사님이 없는 겁니다.
이미 조각조각 과정을 거치면서 다 떠나버린 잊혀진 목사님들이고 교회 와보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목사님만 계시는 거예요. 다시 교회로 돌아갈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우리 한국교회 돌아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킨 것 같은데 우리들이 1200만을 자랑한 한국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가 지금 몇 명이 남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여러 자료를 뒤적이면서 생각한 바는 우리가 너무 일찍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목사의 역할을 많이 놓쳤구나,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예배 시간을 불러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부모님 보면서 예배 시간에 기도를 받게 만들고 함께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실험하다 보니까요, 이제 엄마와 자녀가, 부모와 자녀가 이 언어 소통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더라는 말씀이죠. 이런 일이 점진적으로 이어져 가면서 교회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부모님 행복도가 높아지고 또 아이들이 아이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하고 이래 되면서 이제 교회가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평균 연령이 29살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래요. 야, 어째서 뭘 했길래 그러지? 또 너희는 무슨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러지? 저는 이걸 프로그램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한 아이가 저녁밥을 먹지 못한 채 집에 들어와서 잠들어 있을 때 직장에 퇴근하고 돌아온 엄마가 그 아이의 잠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를 깨워서 저녁을 먹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내버려두고 그냥 자도록 놔두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 낳아서 겨우겨우 길어서 초등학교 보내놓고 이 아이가 지쳐서 쓰러져 밤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그냥 놓기는 애처롭고 깨어놓으면 아이가 또 힘드니까 울고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 시름에 번복되는 그 아픔들이 부모님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둘째 낳는 것을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다면 오후에 들어와서 어떡하냐, 학교가 끝난 데 와서 매년 공부만 줄다리기 말고 하루는 실컷 놀게 만들어줍니다. 마음껏 친구와 형과 동생이 어울려서 노는 날을 저희가 놀수라 방을 해서 수요일에 아예 노는 날을 정해주고, 또 수요일과 금요일 날은 저녁에 예배를 다 참하게 만드니까 저절로 예배가 들어오는데, 얼마 전 일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 있는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수요일날로 금요일로 구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금요일이 훨씬 뜨겁고 좋은데 수요일날 왜 기도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게 합니까? 왜 그래 그랬더니 어렵게 왔는데 교회 왔으면 기도를 좀 뜨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과 똑같이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금요 저녁기도 하는 아이가 저한테도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엄마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더니 엄마가 믿음이 없어요. 기도할 만하면 가자고 그래서 아주 속이 상해요. 여러분, 오히려 역성장애의 모습을 보는 것인데요, 단순하게 들을 일이 아니거를 저는 느끼죠. 아이들의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처럼 성전 중심의 아이들을 길러놓으면 커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일 1시간에 우리가 보람차게 주일학교를 대안을 내놓고 여름 성리학교 한다 해놓고 율동만 하다 끝나고 머릿속에 남는 거 제가 설문을 조사해 보거든요. 그럼 전부 다 남는 게 뭐냐면 여름에 물놀이만 남아요. 물놀이만 남은 아이가 커서 교회에 남을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훨씬 좋은 물놀이는 밖에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효과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품고 사랑 주고 나누면 이 출산 문제가 분명히 대안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인 것입니다. 농촌 도시를 떠나서 우리는 뭐 규모가 없고 조건이 없어 그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은 씨름을 했는데 대충 말씀을 드리면 주로 우리 목사님들이 걱정이 먼저 앞서 계세요. 어떻게 하느냐, 둘이 하고 있으면 세상에 학원에서 뭐라고 하느냐, 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도 밖에 학원 다니라 해도 다 다니지만 교회에서 저녁 먹고까지 효과적인 관리를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한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안 전했겠죠. 복음보다 중요한 생명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품에 있는 아이마저도 챙기지 못한다고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밖에서 소문이 납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우리 아이를 물이 포도주 됐다는 이야기를 드라마처럼 이야기를 듣고 간 아이가 믿지 않는 엄마에게 엄마 물이 포도주 되는 게 맞대. 그랬더니 엄마가 이 미친 소리 한다. 아이가 참 엄마가 진짜 못났네. 그것도 몰라고 얘하고 둘이 싸움이 붙으니까 엄마가 궁금해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물이 포도주 된다는 게 어찌 된 겁니까? 그래서 그게 성경에 있다고 했더니 성경이 뭔데요?
이래가 결국엔 엄마가 답답해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복음이 지금 노방 전도도 할 수 없고 아파트도 너무 견고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전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파트 전도 그걸 포기했지 않습니까? 노방 전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이왕에 와 계신 성도님만 고스란히 나이 들어서 떠나신다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겠습니까요? 자그마치 한 1000여 개 교회를 제가 집회를 섬긴 것 같은데, 다니면서 가장 큰 충격은 저렇게 다녔으면 처음에 설교가 머리에 두는 게 아니고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머리가 보여요. 그럼 전부 고령화되어 계세요. 그래요. 늘 묻죠. 주일학교는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얘기 날 수 있는 연령 부분은 있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출산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봐야 되냐면요, 이제 드디어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무리 아이를 낳으려고 힘을 내도 애 낳을 수 있는 엄마군이 없습니다. 숫자가 없어요. 소멸도 이제는 치명적인 소멸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동네만 해도 이 시골이지만도 몇천 명의 유국인이 들어와 있어요. 점차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국가는 이 출산 문제 해결을 안 되니까 이민청을 만들자라고 대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민족으로 사는 5000년의 역사도 이렇게 버거운데, 독이나 유를 보다시피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생산 시설에 투입이 된다면 우리 국가 안전은 괜찮을까요? 근데 이 문제가 우리의 걱정과 기도만 하고 행실이 없다면 어떤 대안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합동 측의 교단이 오늘 오신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 가셔서 아예 하나부터 우리가 데리고 씨름하다 보면 분명히 답이 교회에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습니다. 장벽이 있었고 벽이 있었고 길이 없는 곳에 우리를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홍해 앞에도 그렇고 여리고성도 그렇고 요단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서 있을 때만 해도 얼마나 로마의 장벽이 높고 심했습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때마다 모든 세상의 돌파는 복음이었습니다. 지금도 막연하게 세상에서 어떤 제도가 애를 낳아주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우리 문제로 품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시면 분명히 답은 교회가 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99년도부터 소멸했던 어린이가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것인데요, 이제 2019년도에 수도권 밀집 인구가 9월 달에 딱 52%를 넘었습니다. 넘어서는 이제 다음 젊은이가 설 곳도 없이 되어버린 것이죠. 수도권은 너무나 많이 일찍 와서 젊은이들이 살 길이 너무 어렵고 주택 하나 갖는 것도 너무 버거우니까 이제 결혼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애들에게 들려줍니다. 얘들아, 결혼을 좀 조기 하자, 일찍이 하자. 그래서 대학교 가면 좋은 오빠 보이면 결혼해라. 아멘 안 하시는데요, 제가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첫눈에 좋은 오빠가 좋은 오빠지 직장 조건 따지는 오빠가 좋은 오빠가 아니야. 이제 이렇게 세례를 시켜서라도 젊은 아이들, 옛날 세대를 좀 늙혀보려고 목사가 된 처음에는 목사를 원시인으로 보는 애들이 있어요. 5명 나라지, 대학 때 애 나라지, 얼마나 이게 이상한 목사가 되었습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예요. 청소년기에 어떻게 아이가 임신된 아이가 있어서 제가 그 엄마가 와서 막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막 난리가 나고 얘를 낙태시켜야 되겠다고 목사한테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목사가 낙태하자 기도하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를 사귄 그 남자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공익위원인 거예요. 대학생. 그래서 그 공익위원을 제가 만나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버지를 설득시켰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손자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낳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대를 이어서 좋은 아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설득에 4번을 찾아가 사정했더니 그 아버지가 집을 사줬어요. 그래 그 아이가 애를 낳았어요. 나한테 결혼시켰습니다. 그랬더니 30이 안 돼서 지금 애가 그 집이 셋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애는 이제 그 교회가 안아주고 품어주니까 그 아픔을 다 이겨낸 거예요.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첫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지금 벌써 얼마나 놀랍냐면 중학교 다녀요. 어머니 30대 중학교 다니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죠. 우리 할아버지가 12살에 결혼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30 중반까지 가서 고령화되고 이게 되겠나. 그래서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운동, 좀 젊은 때에 결혼하는 운동도 일으키고, 애를 잘 돌봐줘서 엄마나 젊은이들이 애기 낳는데 문제가 고통되지 않도록 좀 돌봐주고, 이렇게 어루만져주면 분명히 교회를 중심으로 아이가 많이 태어날 수 있고, 젊은이들도 소망도 생기고, 교회가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믿음도 생기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장로님들 또 박거를 그렇게 하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다음 세대에 주릴 때가 됐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홀로 서기는 고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젊은이들이 가정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우리 부모님이 주자. 그래서 물질적 지원도 좀 아끼지 말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에게 며느리가 애를 안 낳는다고 그래서 한번 상금을 걸으세요 했더니 5천만 원을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둘째를 하나 더 낳게 하면 안 되자 해가지고 그때는 자동차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자동차 하나 5천만 원에 애가 둘 태어났어요. 어떻게든지 이제 분위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고, 또 하나는 이제 50대 중반까지 애기 낳자. 아멘이십니까? 그래 계속 손을 들고 선언을 시키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더 늦기 전에 애 낳자.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우리가 40대까지도 안 할 수 있을 때 낳자.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예쁘고 부지런한지 60이 돼도 30대처럼 살잖아. 그런데 왜 애 낳는 건 안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갈 기운이 있으면 애 낳아. 아멘 되십니까? 왜 새벽에 밤중에 이상한 거 쓰고 밤길에 뛰어다니냐. 그 운동 건강 뭐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애 낳자. 아멘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어떻게 하든지 젊은이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공감시켜서 애를 낳아야 우리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큰 걱정은 지금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 중에는 무슬림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도시 도지사께서는 무슬림을 위해서 할랄시움 공장을 지어주겠다고 선언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식품공장 한다고 돈 한 푼 준 적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무슬림을 위해서는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됩니까, 이 나라가? 지금은 인천의 어느 도시, 한 지역에 가면, 한 구에 가면은 초등학교 아이들 거다수 외국인에도 가득한데 걔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보면서 선생님들에게만 인권적으로 하지 못할 애들이 대드는 것도 많아지는데 왜 우리 이렇게 배려를 받기도 하고 우리 안에다 좁아지는가? 참 가슴 아픕니다. 오늘 이렇게 모처럼 교단적으로 우리 목사님, 장로님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아주 시골 목사라 여기 올 주제도 안 되지만 오늘 새벽 4시에 제가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 합동측의 목사님, 장로님 모임에 출산 문제를 하니까 모든 거 놓고 제가 잠 한숨 안 자고 와서 아침 여기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대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한번 힘을 내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작은 희망이 아니라 이런 간절함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발걸음이 거저왔다 가는 발걸음이 아니고 목사님이 가시는 교회마다 출산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를 못 키울지라도 나이 드신 분은 애기 낳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90에도 애를 낳는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100살도 애기 낳는 역사가 교회만이 갖고 있는 축복인걸. 아멘 안 하십니까?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맞으십니까? 우리가 뭘 할 거냐. 이 땅에서 사람 누르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 건 사람입니다. 모든 창조물을 맡긴 것이 바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밖에서 성공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나오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모든 교회마다 그런 일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